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사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냐면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이죠. 그 사이에 들어와서 양쪽을 막 내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간질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개입해가지고 의심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주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굳게 서 있는 것이죠. 함께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서서 그 안에서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전투의 전쟁장에서 대형을 갖추고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럭비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고 볼을 따내기 위해서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 전쟁터에서 굳건히 서 있기 위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던, 분열과 분쟁,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필요한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굳건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자로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간들에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18년 정도 했더라고요. 18년 정도의 사역자의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성, 다시 말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인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굳건히 스크럼을 짜고 서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개인화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품고 있는 갈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분열하고 분쟁하는 또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관계적인 이유에서 서로 분열하는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어렵지 않게, 다른 말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떤 교우와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찾아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교회는 혼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구석에서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거든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권면은 하죠. 같이 예배합시다 하지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나는 공동체의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 예배에는 나가지 않겠다.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숫자가 여러분 세대에서 정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의 사역자로서 살아오는,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살아오는 이 시간들 속에 요즘은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오늘처럼 부흥회가 있는 날에 같이 오셔서 우리 같이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함께 이 자리에 오세요. 시간을 내서 오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서 있으라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혼자 있어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내린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상황에 겪는 것은 함께하기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도 되고, 도대체 나랑 맞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함께 서 있으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굳건히 함께 서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질문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을 때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 무장한 항목들 6가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전신갑주 항목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죠. 의의 호심경, 이 몸통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군화죠.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고 있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입는 그 갑옷 안에 입는 속옷 같은 게 있었습니다. 튜닉이라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펑퍼짐한 가운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입으면 위에 갑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무장할 수 있는,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옷들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옷이 자꾸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튜닉이라는 옷을 입으면 허리띠를 매야 했어요. 그래서 이 옷이 고정이 되도록, 그리고 갑옷이 그 위에 딱 이렇게 걸쳐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
바울은 오늘 그 허리띠에 한 가지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 왜요? 우리가 마귀에 대적하여서 잘 서 있으려면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 죄에 결박되어 있었던 존재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함께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지약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함께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선 우리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죄악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발을 벌리고 서서 옆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통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요즘도 총알에서 이렇게 총을 쏘니까 요즘에는 전쟁할 때 이렇게 총을 쏘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조끼 같은 걸 입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통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몸통을 보호합니까? 안에 장기들이 손상되는 것을, 공격에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설교를 자기 책으로 옮기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소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 그리스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세계관들 속에 장기가 의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의 마음이에요. 감정입니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장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감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도록, 우리가 같이 굳건히 손을 잡고 서 있을 수 없도록 우리들의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 누구의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로는 그 앞에 어떠한 나를 공격하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의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해봤자 분명히 거기에는 그 공격에 뚫릴 수밖에 없는, 불화살이 되어 나의 감정을 공격해낼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감정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할 때 모든 불화살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할 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할 때,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들렸을 때 그게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치명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자다. 그렇게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어요. 신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그 워커라고 하는 그 군화를 신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요즘엔 좀 품질이 좋아졌나 봐요. 네, 편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편했습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그 군화가 너무 불편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걸 처음 신으면 이 발 뒤꿈치가 대부분 다 까졌어요. 예, 까졌습니다. 그렇다고 좀 큰 군화를 신으면 그 군화는 우리가 움직이는데 되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맨날 발이 까이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맞는 군화를 받아서 신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발 뒤꿈치가 맨날 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군인들은 그런 불편한 신발을 신을까요? 어떠한 지형에서도 땅바닥이 어떠한 곳에 있어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발의 움직임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 군화를 신는 거예요. 그 군화는 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발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지형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이 확보되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능을 담당한 게 바로 군화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원래는 평소에 여러분 그 그림을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요 그게 아니고 부츠 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형에 있어도 늪지대에 있던 아니면 돌짝밭에 있던 아주 이렇게 길이 이렇게 거칠은 그런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을 얼마든지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신발.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신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여기서 복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서 있게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 여러분 아까 잠깐 그림으로 보셨지만 그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었어요. 몸을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였습니다. 불화살의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였던 것이죠. 그 방패 역할을 누가 하냐면 믿음이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디아블로스. 그 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한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질한다고요. 이간질하는 방법이 뭐예요? 의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갖고 있었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 그 공격인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온 가족을 한 공동체로 묶으신 나의 지체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 당연히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머리를 공격하니까요. 여러분 다른 곳은 이렇게 좀 치명타를 할지라도 한 발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움직일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요, 한번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치명타 공격이 바로 머리를 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에서 그 타자의 몸을 투수가 맞추면 그냥 1루로 다 가게 하잖아요. 근데 머리를 맞추면요, 퇴장입니다. 퇴장 당해야 되죠. 그만큼 머리가 그런 곳입니다. 이 머리는 무엇입니까? 이 머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한 가지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생각하십시오.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뭐라고? 넌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자격도 없어. 누가 참소하고 헐뜯고 그런 생각들을,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면, 그래 나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유일한 공격 무기, 검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 그런데 이 검이요, 성령의 검,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더 덧붙여요. 뭐라 그러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만약에 성령의 검이면 그냥 성령의 검이라고 하든지, 말씀의 검이면 말씀이라고 하지,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왜 두 가지를 같이 써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격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수를 갚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들은 그거밖에 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말씀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공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에 따라 하시는 것, 그게 공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칼을 뽑아서 우리의 판단에 맡겨서 우리의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순간 우리의 아군도 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공격받아도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공격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6가지 항목이에요. 근데 이 6가지 항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 눈에 확 집중이 됐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그 6가지 항목 중에 오직 이 한 가지 항목에만
이상한 설명을 하나 붙여요. 다른 거는 그냥 무슨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이게 무엇이다 라고만 얘기해 주는데, 한 가지 설명을 붙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 위에, 굳이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게 무슨 뜻인가? 모든 상황 위에서인가? 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패를 들 수 있도록 방패를 갖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챗GPT한테 한번 그려봐달라 그랬는데 도저히 못 그리고 너무너무 찾았는데 간신히 이 대형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찾아보자고 검색을 해보니까 간신히 하나 구한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있는 사진이 아니라 인형이 이렇게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취했던 대형 중에 하나예요. 방패로 하는 이런 대형입니다.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 이건 당연히 떠올리는 사진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사방에서 막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방패는 내가 하나밖에 안 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들어야 합니다. 사방에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 위에. 마귀는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군대가 딱 전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방에서 불화살을 쏴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옆에 지체들을 신뢰한다.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거 함께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듭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방패를 같이 듭시다 라고 해서 다 같이 드는데 도저히 못 들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을 막아줄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요, 함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신뢰를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른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행을 떠났는데 처음에는 1차 전도행에 있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말씀을 다시 양육하고 이런 계획이 바울의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도록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길을 지나다니는데, 그 지나다니는 길에 귀신들로 점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애써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마음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들을 다 아니까 감옥에 갇혔겠거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여러분. 지하 감옥, 빛이 잘 들지 않는 축축한 그런 지하 감옥.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죽음의 위협이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해 놓고 이게 뭡니까? 나는 여기 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불신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전 처음에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래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예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에요. 전체의 동사와 이 형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문장의 형태를 봤을 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공부했어요. 이 문장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그 분사라는 그 품사인데, 그 분사와 동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찬송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그렇게 돼도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서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결과가 감옥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귀신을 쫓아내준 게 잘못하는 겁니까? 죄 지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전히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마귀가 공략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밖에 안 주시니? 그런 생각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감정은 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모든 것 위에 둘이서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의 이 뒤에는
이 모든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체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믿음의 방패를 들 힘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이세요? 같이 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같이 신뢰를 표현하며 예배하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그 대형의 특징이 있어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아주 좋은데 움직이는데 속도가 느려요. 뭔가 공격하기엔 좀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빨리 움직여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 업적을 이루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시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왜 나의 삶은 이래? 라고 울부짖을 때 괜찮아, 하나님은 선하셔. 누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들고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서 있으라고, 함께 서 있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은 이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님께 신뢰를 표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누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어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면 어때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드는 거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서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해내고 어떤 업적을 이뤄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나는 이것까지 해?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오늘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 일에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서서 그 일들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호산나 교회가,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우리 모든 부서가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내가 방패를 들고 있는데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방패로 막아줘야죠. 같이 예배해줘야죠. 주님의 선하심을 표시해줘야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다. 승리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공동체,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 가지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들고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나도 같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